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드립니다. 이 찬송 후에 김신옥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헌신과 눈물로 충성하며 사역해 오신 윤복은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원로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니 그 남은 날들도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상선 안수 집사님, 강태주 안수 집사님, 이종숙 권사님, 이옥분 권사님의 은퇴를 맞이하여 그동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게 하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이미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 두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직분에서는 물러나지만 신앙의 본과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직분이 아닌 사명, 자리가 아닌 충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길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일까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는데 35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는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중심 속에서 보면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도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다라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다른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42절에 보면 주인이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혹은 주인이 맡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깨어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종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봅니다. 우리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니 오늘 오시더라도 나는 그 예수님 앞에 당당할 자신이 있는가? 그 자신감이 깨어 있음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중요한 것은 42절의 말씀처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42절에 말씀한 대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진실입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냐? 지혜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인이 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주인이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지를 알아야, 그 주인의 뜻을 아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다 되는가?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여기서 진실은 충성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지혜고, 그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충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진실되지 않고 충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언제 오시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당당할 수 있기 위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인의 뜻을 아는 지혜와,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맞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또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맞을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항상 두려운 말씀이 4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두렵습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가 더 커지지 않는 것이 제게는 좋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너무 대접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으면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맡으면 주님께서 더 많이 달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 그릇에 비해서 이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일반 평신도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일반 평신도보다, 일반 교인보다 집사에게 더 많이 요구하실 겁니다. 일반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나 권사에게 더 많이 달라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권사나 안수 집사보다 장로에게 더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장로보다 목사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평신도가 낫지 않겠습니까? 부담도 적고 많이 달라 하지도 않을, 많이 맡기지도 않는 그런 그 정도의 직분, 그 정도의 수준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도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십니까? 그래서 계급이 높아지면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더 많은 결산을 하자고 하지 않으실까? 윤복은 장로님이 은퇴를 하니까 참으로 더 많은 생각이 납니다. 윤복은 장로님은 제가 와서 담임 목사로서 첫 항존직 선거를 했고, 그때 세워진 일꾼입니다. 원로 장로로 추대가 되셨으니 20년이 넘은 겁니다. 그만큼 저도 그 세월을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은퇴할 때 교인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결산하자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맞는 종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매를 맞는 종, 더 많이 맡겼는데, 더 많이 주셨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더 많이 요구하시는데도 부족해서 매를 맞는 그런 종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볼 때 복이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37절에 보면 오히려 주인이 복이 있는 종을 보면서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드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을 수종 들고 주인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이 종들을 수종 들고 먹이는,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시대를 분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6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분명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만이 종말이 아니죠.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되어서 은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쩔 수 없는 은퇴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요?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분명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축하하고 그동안의 수고 헌신에 대해서 치하하면서 감사할 겁니다. 주님께서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은퇴하시는 것이기를 바라고, 이분들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분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후배들도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서 혹은 주님이 언제 우리의 일을 마감하실지 모르는데 그때 부끄럽지 않은,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인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되어서만 은퇴가 아니라 이제 됐다, 이제는 그만해도 좋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젠가 우리가 이 일을 놓아야 되는데 주님이 결산하자 하실 때 주님이 보실 때 복이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퇴하는 오늘 귀한 5분들과 또 그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또 먼저 은퇴한 분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원로 장로 추대 및 항존직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 순서지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식사를 제가 먼저 말씀합니다.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한 윤목은 장로님이 정년이 되어 심우를 마치게 되었으므로 당회와 공동회의 결의로 윤복은 장로님 원로 장로로 추대했고 이제 그 추대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본교에서 심우했던 이상선 안수집사님, 강태주 안수집사님, 이종숙 권사님, 이옥분 권사님이 정년이 되어 영광스럽게 그 직무를 마치게 되어서 은퇴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최명수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양력 소개를 하실 텐데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제가 이름을 좀 호명해 드리고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목은 장로님 잠깐 일어서 주시고요. 이상선 집사님, 강태주 집사님, 이종숙 권사님, 이옥분 권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5분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로 장로로 추대되시는 윤복은 장로님은 1955년생으로 부인 되시는 고복덕 장로님과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가 있으며 100세의 고령이신 어머니 우은순 권사님을 모시는 효자이십니다. 2004년 12월에 본교회 심우 장로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21년을 충성하며 교회에 봉사하여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원로 장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은퇴하시는 이상선 안수 집사님은 부인 송효덕 집사님과 2 남매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오셨으며 2019년 11월에 본교회 심우 안수 집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교회의 모든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어 본교회 은퇴 안수 집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은퇴하시는 강태주 안수 집사님은 믿음으로 사업과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019년 11월에 본교회 시무 안수 집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예배와 봉사, 교회의 필요를 채워 오셨으며 모든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어 본교회 은퇴 안수 집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종숙 권사님은 부근 박윤환 원로 장로님과 함께 믿음의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1999년 12월에 시무 권사로 취임하셔서 오늘까지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오셨으며 따뜻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어 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옥분 권사님은 부근 조성문 집사님과 함께 자녀들과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2011년 10월에 시무 권사로 취임하셔서 오늘까지 조용한 헌신과 변함없는 기도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어 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당회석인 김신학 장로님 나오셔서 추대 말씀과 은퇴 말씀 읽겠습니다. 윤복은 장로님은 2004년에 본 광래교회 시무장로가 된 후 오늘까지 21년을 하루같이 충성을 다해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우의 본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를 열어 원로 장로로 추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위한 기도와 권면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로 섬기시다 은퇴하시는 이상선 안수 집사님, 강태주 안수 집사님과 권사로 섬기신 이종숙 권사님과 이옥분 권사님은 안수 집사 권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교회의 필요를 살피며 기도와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 오셨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안수 집사로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광릉내 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윤복은 장로를 광릉내교회 원로 장로로, 이상선 안수집사, 강태주 안수집사를 은퇴 안수집사로, 이종숙 권사, 이옥봉 권사는 은퇴 권사임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복은 장로님과 이상선 집사님, 강태주 집사님, 이종숙 권사님, 이옥분 권사님, 이제 법으로 정한 나이가 되어서 은퇴하며 교인들의 지지와 축하 속에 원로 장로로 은퇴한 수집사 권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은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속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후배들에게 이분들이 걸어간 길이 바른 길 모범이 되게 하옵시며,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며, 자녀 손들에게도 자자손손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분의 귀한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원로장로 추대패와 은퇴패를 증정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윤복은 장로님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윤복은 장로님, 우리 고복덕 장로님과 같이 나오시죠.
원로 장로 추대패 장로 윤복은 귀하는 2004년 12월 본교회 장로 장립을 받아 2025년 12월까지 21년 동안 맡은 직분에 충성하심으로 교회 부흥과 발전에 이바지하셨습니다. 이에 본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 6장 45조에 의하여 장로를 은퇴하심에 있어 그동안의 충성과 공로를 치하하여 원로 장로로 추대하며 온 교인들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6년 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릉내교회 당회장 김상용 목사. 안수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이상선 귀하는 2019년 11월부터 본교회 안수집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되어 지난날의 아름다운 섬김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온 교인들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릉내교회 당회장 김상용 목사. 안수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강태주 귀하는 2019년 11월부터 본교회 안수집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되어 지난날의 아름다운 섬김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온 교인들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릉내교회 당회장 김상용 목사. 권사 은퇴패 권사 이종숙 귀하는 1999년 12월부터 본교회 권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되어 지난날의 아름다운 섬김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온 교인들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릉내교회 당회장 김상용 목사. 권사 은퇴패 권사 이옥분 귀하는 2011년 10월부터 본교회 권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되어 지난날의 아름다운 섬김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온 교인들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릉내교회 당회장 김상용 목사. 자, 우리 한번 같이 나오시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앞으로 좀 나오시고 우리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보실 때 권사님들이 받은 게 좀 다르죠. 원래 저희 교회는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두 분은 그냥 건축원금으로 제가 주란 말도 안 했는데 조금 있다가요. 좀 있다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반지를 건축 헌금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대신 다른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꽃다발 박수를 치면서 하려고 했는데 사인이 안 맞았어요. 예, 자, 그리고 또 각자 준비하신 것, 구역이나 또 가족들이 준비한 것 있으면 지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교회를 감당하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고요.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늘 아쉬운 게 우리 장로님들은 원로 장로 추대가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근데 우리 이종숙 권사님도 20년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그런데 원로 권사는 없어요. 뭔가 총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수고 많으신지 모릅니다. 20년 이상 헌신하신 분들에게 그에 맞는 또 이런 어떤 대우나 그런 기림이 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이종숙 권사님 정말 박인환 장로님과 함께 많이 쓰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서울 동북로의 장로회에서 우리 윤복은 장로님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로패 증정식에는 서울 동북로의 장로회 회장님이신 심육택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공로패 광릉내교회 원로장로 윤보근 1955년 9월 9일생, 장로님께서는 2004년 12월 14일 장로로 임직한 이후 한결같은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서 서울 동북로의 장로회 회장과 분호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겸손과 책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와 노회, 장로회를 위하여 드리신 귀한 수고와 헌신을 기리며 원로 장로로 추대되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 2026년 2월 8일 서울 동북로의 장로회 회장 심효택 외 장로회원 일동.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예식을 할 때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과 그냥 교회에서 자체적인 행사로 조촐하게 하자. 그래서 순서를 1절 외부에 맡기지를 않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사도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이할리 장로님께서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쁨의 자리에 축하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밤새도록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원로 장로로 추대하시는 윤복은 장로님, 또 안수 집사로 섬겨주셨던 이상선 강태주 집사님, 또 권사로 섬기셨던 이종숙 이옥봉 권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신실한 리더십을 기리는 시간과 네 분의 조용하셨던 깊은 헌신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맞이하고 있어요. 먼저 원로 장로로 추대되는 윤복은 장로님과 그 마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는 교회에 중요한 순간마다 앞에 서기보단 늘 교회를 살피며 기도로 결정의 무게를 감당해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오랜 섬김은 직분을 넘어 이 교회의 신앙적 토대가 되었기에 감사드려요. 이제 원로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지혜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윤복은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개하는 겁니다. 윤복은 장로님과 가장 많이 다퉜고 많이 싸웠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저께 밤에도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거를 잘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힘드네요. 그리고 또한 안수 집사로 섬기셨던 두 분 장로님, 권사로 섬겨주신 두 분 권사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보이지 않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의 섬김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그 시간들을 결코 잊지 않았고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은퇴는 사역의 끝이 아닙니다. 역할의 바뀌는 또 하나의 부르심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기도와 삶의 본으로 교회를 품어주시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귀한 선배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날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건강하게 채워주시고 섬김의 열매를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계속해서 교회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섬김을 기념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퇴식을 마치는 이후에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가정마다 행복하시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윤복은 장로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올라와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 은퇴라는 말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은퇴는 하지만 제가 남은 시간도 더 열심히 주님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그 두 분의 안수 집사님 또 두 분의 권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뭐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 이 시간에 그분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1902년에 곽알련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1906년에 광릉내를 오셨는데 그 안에 곽알련 선교사는 첫 아이를 그 장티푸스로 그 하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또 둘째 아이를 풍토병으로 잃게 됩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곽알련 선교사님은 그런 아픈 그 상처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분의 그 열정이 이곳에 왔고 그 열정이 우리 최혁준 영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됐습니다. 최혁준 영수는 그 자신의 그 살던 조그만 집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죠. 이 얘기는 그 조선 기독교 사기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헌신을 했고 또 성도들을 그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왔다 그래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1906년이라는 얘기는 1910년이 한일합방이잖아요. 1906년은 한일합방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일제치하에 들어갑니다. 일제치하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됐는데 여러분 지금 그 히라카페 그 가보면 액자가 큰 게 새로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교회 그 정말 고난의 시대, 그러니까 일제 말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그 일본 고등계 순사들이 교회를 거의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압박이 있을 때 그 청년 박부성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그거 보고 울었어요. 그 시대에 청년 박부성은 그때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잖아요. 선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최원암 장로님은 자기네 그 최원암 장로님이 여기 능에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깐깐히 그냥 모아놓은 나무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땔감 마놓은 게 아니에요. 그 정말 좋은 나무를 마놓고 교회를 짓는 데 씁니다. 자신의 거를 전부 드렸어요. 저는 이런 그 역사가 그 쌓여 나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지켜져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최정수 장로님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김금일 권사님 이제 노인이 돼서 기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 옛날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자는 시간이 더 많았답니다. 눈물의 기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권사님의 그 기도, 윤영자 권사님, 김금일 권사님, 송기복 권사님 이런 분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크고 그 교회를 지키는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분들의 그 기도가 쌓여서 우리가 지금 금년이 120주년 아닙니까? 120주년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립니까? 그분들의 기도와 고난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돌아가셨지만 그 최강호 장로님은 그 정말 좋은 직장을 다 버리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 미군 부대 좋은 직장을 갖다가 버립니다. 버리고 교회로 돌아와요. 이 시골에 뭐가 있다고 돌아왔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선자 장로님의 그 시어머니이지만 사정순 권사님, 들에 가서 나무를 뜯어다가 시장에 팔고 그걸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고 그런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12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광내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르신네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다 오면서 또 회개했습니다. 우리 젊은 권사님들,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 열정이 가득했는지 우리 장로 4명이 갔는데요. 하나같이 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굳건한 줄 몰랐다. 그리고 그걸 보고 감동했습니다. 우리 광내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많은 분들의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그 헌신이 오늘날 광내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뭐 이학원 목사님, 윤영근 목사님 이런 훌륭한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아주 그 획기적인 그 변화가 있은 건 2000년도였습니다. 우리 김상용 목사님 오셨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25년. 그 안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공과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김상현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거의 2000평에 가까운 200억의 공사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이런 재단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좀 감성적이지만 그 모든 것이 감사해가지고 제가 시를 한 편 쳤어요. 그리고 시 좀 띄워주실래요? 예, 버려진 아이처럼 광야에서 눈물 흘린 적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시를 가지고 정말 우리 앞서 고생하신 그 많은 분들, 그 기도의 재단을 쌓으셨던 분들, 눈물의 재단을 쌓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노랫말을 붙였습니다. 이 노랫말이 호평교회 차경찬 장로님이라고 그 뮤지컬을 아주 그 전문으로 하시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작곡가인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 120주년에 정말 그 헌신한 분들을 위한 찬양을 하나 하고 싶다. 여기에다가 노랫말을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차 장로님, 저 뒤에 계시네요. 예, 뮤지컬 마리아, 그 다음에 소연 왕후, 예, 그것도 작곡을 하시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노래를 지었거든요.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이해복 집사님이 이제 불러주실 텐데, 이 노래를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복 집사님 나오셔서 윤 장로님 말씀하신 그 가사를 가지고 지어진 귀한 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아이처럼 밤새워 부르고 소리쳐도 원수의 조롱과 시험만 더할 뿐 아침은 너무나 더디 왔었지. 고통을 안고 사는 곳 불의와 우상 가득한 땅 이 땅에 복음의 씨앗 뿌리며 기쁨의 추수 때를 기다렸네. 씨앗은 주님의 은혜의 햇살 받아 점점 푸르러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주님의 숲이 되었네. 비바람 불볕 더위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쁨의 추수 때를 기다렸네. 우리 씨앗은 주님의 은혜의 햇살 받아 점점 푸르러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주님의 숲이 되었네.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말씀 따라 더욱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리.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소서. 씨앗은 주님의 은혜의 햇살 받아 점점 푸르러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주님의 교회가 되었네. 거룩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 장로 분회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윤복은 장로님께서 장로 분회장으로 섬기셨는데 그때 우리 윤복은 장로님을 잘 도와주시고 뒤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이 사능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백용훈 목사님이십니다. 미리 순서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 우리 윤복은 장로님 위해서 축도 마지막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1장 찬송 후에 우리 백용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와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 1절과 3절만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애하신 교통하심이 비록 은퇴자로서 이 자리에 있으나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 위에 그리고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면서 그 믿음을 본받기로 다짐하는 광릉내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광릉내교회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